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에 능력이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에 응답이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에 성도들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있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은퇴가 없습니다. 제가 성령을 받고 은혜 받을 때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그 당시에 나이가 70이 넘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는지 그 당시에 수십 개국 언어를 방언으로 하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라고 하는 곳이 참 많아가지고 몇 년째 스케줄을 짜놓고 사역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모신 자에게는 은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서 성령을 받으면 미래가 열리고, 젊어서 성령을 받으면 비전이 생기고, 나이 들어 성령을 받으면 평생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성령 우리 모두 모시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성도의 삶,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누구신지를 알고 어떤 분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성도의 삶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이 됩니다. 오늘은 성령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아니 하나님, 제가 누구간데 주가 누군지를 알겠습니까? 31절, 33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두 번에 걸쳐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은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힌트를 주셨습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요한은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메시아가 누구인지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로 세례를 베푸는 중에 누구 위에든지 성령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보낸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친척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여러 가지 기적과 같은 일들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메시지에 대해서 요한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에 예수님을 만류하였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까? 라고 만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심증은 있었지만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물로 세례를 주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한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데 그를 가만히 보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 위에 성령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너무도 분명한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너무 명백한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일찍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광야에서 기도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은 예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적으로만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구이시고
또 나와 예수님 사이에 몇 촌지간의 친척이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증거를 받고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영적으로 깨달아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 이전에 계신 선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도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졌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어도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적인 인도자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좋은 스승이 되시고 성령은 우리의 참 부모님이 되시고 성령은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친구가 되십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좋은 목자가 되십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갈 때에 꼴을 얻고 물을 얻는 것처럼 성도는 성령을 따라가게 될 때에 영적인 양식을 얻고 생수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영원히 후회되지 않는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평생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영국의 바비언 목사님은 왕명을 거역한 죄로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분의 신앙 인품과 삶이 얼마나 고매하고 아름다운지요,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끼쳤습니다. 모든 죄수들과 간수들과 심지어는 소장에까지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간수장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오늘 저녁은 집에 가셔서 가족들을 좀 만나고 오시죠. 감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제가 다 수습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사코 거절하시면서 아닙니다.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원칙을 위반하는 것을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자신보다도 더 존경을 받는 버비언 목사님이 내심 부담이 되고 눈에 가시처럼 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불시에 시차를 나갔는데 행차를 타고 나아갔습니다. 왕의 행차를 맞이한 이 간수장은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만약에 그날 밤에 이 버비언 목사님이 감옥을 빠져나가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한다면 어떤 사단이 감옥 안에 벌어지겠습니까? 왕이 바비언 목사님이 감옥 안에서 고생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안심을 한 후에 행차를 돌려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수장이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오늘 저녁에 목사님만 살린 것이 아니고 나를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렸습니다. 목사님처럼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목사님에게 모든 일들, 사물을 다 맡기겠습니다. 목사님이 원하시는 때에 나가시고 원하시는 때에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긴 인생 사는데 위험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될 때에 안전하게 될 줄로 믿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평안하고 안전한 가운데 거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긴 인생 수십 년 살면서 지식에 의지하고 지혜에 의지하고 또 경험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통계를 의지하면서 이 일은 분명하다, 확실하다, 일은 절대 실패할 수 없다, 이 사람은 너무너무 믿을 만한 사람이다, 확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믿고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속고 후회하고 피해를 보고 눈물을 흘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사람 믿었다가 속고 피해를 본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목회하면서 지금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사람 보는 눈은 나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결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사람을 잘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딱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는 실수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내 믿음이 언제 깨졌느냐, 제가 교회 어려움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말입니다. 내가 사람에 대해 생각했던 것이 어쩌면 이렇게 바보 같은지 하나도 맞는 것이 없었습니다. 참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천사같이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마음이 돌아서는데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돌아섰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외골수 같아가지고 가까이 하기를 멀리한 사람인데 막상 교회가 어려움을 닥치고 보니까 말입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배종은 목사의 사람 보는 눈이 빵점입니까? 100점입니까? 저를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이 알려주시는 것만 나는 믿고 따라가겠다, 할렐루야, 이것을 마음에 결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될지 저에게 찾아오셔서 묻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모르고 주님만이 아십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그것만 믿고 따라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사람의 눈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존귀하고 귀한 인생을 우리의 눈에 맡기고 우리의 판단에 맡기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 일입니까?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경험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성령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잘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따라가야 될 줄로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생의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비밀이 한없이 많고 인간이 알 수 없는 억만 가지 일들이 있지만 성령은 모르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늘이든 땅이든지 사람이든지 인생이든지 우주 끝에 있는 어느 세계에 관한 일이든지 성령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안전한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성령이 인도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은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니, 할렐루야. 누가 가르치신 대로 한다고요? 성령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지도 못하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할렐루야. 사람의 지혜와 경험과 지식은 영적인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따라가게 될 때에 영적인 문이 열리게 되고 이 세상에서 형통한 길을 주님이 열어주시게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잘 사는 길은 성령에게 있고 또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복되게 살고 안전하게 살고 불행하게 살지 않는 길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따라가게 살 때에 우리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됐지 또 성령은 뭐냐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 자신이 믿는다고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신부가 마치 결혼식을 앞두고 아름답게 꽃단장을 하고 있어도 신랑이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믿음은 참믿음일 수 없습니다. 참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참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참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배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예배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지 못하고 빈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럴 때에 빌립에게 성령이 감동하여 주셔서 네시에게로 이끌어서 그에게 성경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나타나서 말씀 가운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믿음을 간직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아프리카에서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성령 없이 읽으면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령님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성령님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시나요? 세례 요한은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할렐루야.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머리 위에 머물러 있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가까이만 하여도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심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여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여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성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신, 성령이 충만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치명을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데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피가 아들에게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자식들을 볼 때마다 이 자식들이 어쩌면 나를 그렇게 닮았는지 그것을 보면서 웃을 때가 있습니다. 걸음걸이도 어쩌면 그렇게 덜렁덜렁 걸어가는 모습이 나를 닮았는지, 그리고 가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성격도 어쩌면 그렇게 나를 닮았는지 참 속으로 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나 만나가지고 한평생 고생했는데 나 닮은 자식 만나가지고 또 고생하고 있구나, 참 안쓰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전 어르신들이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진리인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사람이 돈 때문에 귀한 것 아니고요, 좋은 집에 산다고 귀한 것 아니고요, 또 많은 것을 가졌다고 귀한 것 아닙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좋은 옷을 입고 나오신 성도 여러분, 좋은 옷을 입었다고 우리가 귀한 것 아니고 손에 금가락지를 꼈다고 우리가 귀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 귀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귀한 존재인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집이 빈집이 되었습니다. 본래 우리 마음의 집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궁궐이요 아름다운 성전이요 멋진 집이었는데, 이 집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집이 빈집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비고 우리 머리가 비고 우리의 생각이 비고 우리의 영이 빈 것은 우리 마음을 채우셨던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빈집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인간들이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나이가 먹었거나 아니면 어리거나 모든 사람이 허무한 것은 그 마음속이 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지요. 땅만 보고 살아갑니다. 하늘 보고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땅만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빈집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을 보면 인간을 빈집에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계십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빈집에 비유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살던 집이었는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떠나신 후에 빈집이 되었습니다. 주인 없는 이 빈집에 마귀가 들락날락하면서 주인 노릇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비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빈집이 빈집 그대로 있으면 괜찮은데 빈집이 빈집 그대로 있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다 보면 말입니다, 산 어귀나 동네 초입에 보면 빈집이 한두 채씩 꼭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는 장례가 나면 행여를 이고 나가는데 그 행여가 항상 그 빈집 헛간에 쟁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마다 천천히 걸어가다가도 그런 빈집이 나타나면 쏜살같이 달려서 집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학교도 멀고 교회도 멀어가지고 먼 길을 오가고 밤에 오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참 무서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것은 산도 무서운 것이 아니고 들도 무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빈집이었습니다. 빈집. 낮에도 어쩌면 그렇게 무서운지요. 밤에는 더 무서워서 그 근처에 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야 되는 집에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그것처럼 무서운 집이 없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무섭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고향집에 어머니 그리워서 방문했는데, 사랑하는 어머니가 살던 그 집도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얼마나 그렇게 무서운지 말입니다. 내려갈 때는 참 좀 머물러 있다가 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려갔는데 아주 그냥 순식간에 그 집을 뛰어나왔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그 정도로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떠남으로 인간이 빈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빈집이 빈집 그대로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 안에 그 빈집에 사단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빈집에 7 귀신이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정욕의 귀신, 음란의 귀신, 미움, 원망, 불평의 귀신, 원수 맺는 귀신, 나쁘고 사악한 온갖 종류의 더러운 귀신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 지옥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그래서 엉망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천도 사람 사는 도시 아닙니까? 배울 만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자고 일어나면 신문지상에 온갖 더러운 죄상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지요. 인천에서 어쩌면 그렇게 이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이 도시에 사악한 범죄는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뭐 자기 아이를 사람이 죽이지 않나, 뭐 살인사건은 다반사로 일어나지 않나. 여러분, 밤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싸우다 죽고 죽이고 가정이 파괴되고 온갖 음란과 죄악들이 한없이 들끓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빈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나신 이후에 이 마음속에 주인 없는 이 마음에 귀신들이 드나들면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구원하려고 빈집에 있는 모든 어두움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빈 마음에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집이 말입니다, 한순간에 폐허가 되어가지고 잡초가 무성하고 밤마다 귀신이 우글거립니다. 참 사람이 별것 아니에요. 옷 입고 멋있고 괜찮은 사람 보여도 말입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가 참 별것 아닙니다. 한순간에 흉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한두 주 교회 결석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아니하고 인생 살면 멋있는 옷을 입고 걸치고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속이 귀신이 들락날락하면서 우리를 폐허처럼 만들고 흉가처럼 만들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다 뺏어가고 얼마나 우리의 삶이 불안정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 가지 않는 여행지가 없어요. 좋은 곳, 명소,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곳에 가보면 한국 사람들이 다 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름답고 화려한 곳에 가서 한국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화토 치고 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먹고 주중하고 고성방가하고 있습니다. 또 웅담 먹는다고 하면서 온갖 종류의 짐승들을 다 학대하고 있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말 추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요. 아름다운 곳에 가면 뭐 하겠어요? 그렇게 좋은 환경에 가면 뭐 하겠어요? 사람이 하는 일들이 환경을 망치고 그렇게 아름다움을 다 망치고 있는데 좋은 곳에 가면 무엇 하겠습니까? 사람은 속에 든 대로 합니다. 속에 든 대로. 환경이, 아름다움이, 세상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 속에 든 대로 행해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1년 365일 걱정하며 살아요. 어느 날 밤에는 미움이 지배합니다. 그 다음 날 밤에는 질투가 찾아와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또 그 다음 날 밤에는 의심이 찾아와요. 왜 남편이 안 오지? 무슨 일이 있나? 오늘 아침에 나갈 때 멀끔하게 하고 나가더니 혹시 누구를 만나는 것 아닌가? 이런 온갖 의심들이 밤새도록 우리 마음을 들락날락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남 얘기하다가 끝납니다. 인류와 평화와 비전과 미래와 봉사와 영광과 사랑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만나면 다른 사람 험담하고 다른 이야기하다가 별 볼 일 다 봅니다. 사람의 마음이 빈집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빈 마음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빈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심령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 주님이 함께하는 마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빈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빈 마음에 어두움의 세력을 몰아내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 마음이 깨끗하여지고 이 빈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안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성령 내 마음에서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성령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빈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 우리 마음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쳐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주시고 새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아니고, 환경이 좋아야 우리가 변화되는 것 아니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인생 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댁에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님 보심으로 새 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같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일도 새로워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새로운 마음이 될 것입니다.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새 영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실 것입니다. 주님 모시고 사는 인생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불행은 안을 무시하는 데 있습니다. 겉만 보고 좋아하고 겉만 보고 따라갑니다. 우리 아이들의 일생의 소원이 연예인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 설문조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안을 무시하고 인생을, 모든 문제가 우리 안에서 생김에도 불구하고 겉만 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만난 가장 큰 불행입니다. 안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부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겉은 낳아주지만 속은 낳아주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집 나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부모, 집에 있는 부모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착하던 내 아이가 나중에 머리가 커져가지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딴 얘기해요. 그때 충격받으면 여러분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의 빈 마음에 여러분 어두움의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어떤 생각을 심어주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야기해보면 딱 알아요. 정치에 관한 이야기, 또 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딱 해보면 이 아이하고 나 사이가 너무 천리말리 떨어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어두움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은 부모도 안 되고 그 자신 본인도 안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될 것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될 것이요,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실 때에 비로소 새로워지는 것이죠.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이 새로워지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부모와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새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고 멋진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세례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잘 모시고 사는 성도들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마음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모시고 어렵고 힘든 인생 날마다 승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생애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